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환송 예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1년간 와신턴 한인교회를 섬겨 주셨던 김영범 목사님의 환송 예식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송이라고 하는 아쉬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축복과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목사님께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김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지에 대한 설레임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축복과 은혜 또한 감사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한없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정작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 와싱턴 한인교회 지난 65년의 여정에서 제7대 잔임 목사님으로 만 11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 주신 김영봉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영성 목회로 다가오셨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전부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한 사랑의 사귐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내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 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도록 저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또한 양적 성장이 곧 영적 성장이라는 공식을 깨고 우리 교회 65년의 나이에 걸맞게 성숙한 맏형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넘어 아우 형제 한인교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원을 가지고 섬기는 작은 교회, 큰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일해 오셨습니다. 날로 믿음과 교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줄어가는 청장년 세대를 향해 그들이 내일의 믿음이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강화하고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다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열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지도록 힘쓰셨습니다. 더 작고 약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을 향해 발길을 떼신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음 사역지인 센터빌 캠퍼스에서도 목사님의 이런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온 가족과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길 마음 모아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김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에서의 신학교 교수 생활을 접으시고 당신의 신앙 여정과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미국 생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22년을 섬기고 감리사 감독님이 되신 전임 담임 목사님과의 세대 교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센터빌 캠퍼스의 분립 개척과 독립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신 것, 30여 년 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 이제 곧 독립을 하게 되는 비전 오브 피스 처치 영어 회중이 체스터브루 교회와 워싱턴 한인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신 것, 전병구 장로님의 기금을 통한 웨슬리홀 재건축을 허락하신 것, 웅수 아카데미를 통한 시니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 김승석 선교사의 사역을 통한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의 사역 확충과 내실화 등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김영복 목사님의 믿음과 순종과 용기를 통해 이루셨기에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모두는 마음을 모아 특별히 김 목사님의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그의 심령에 있어서 센터빌 캠퍼스 교우들의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방송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목회자 훈련원과 저술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셔서 그 사역도 더욱 왕성해지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김한성 목사님이 김영복 목사님께서 땀 흘려 일구신 밭 위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또 앞으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저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The following scripture is from John chapter 21, verses 15 through 19.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Very truly I tell you,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dress you and lead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Jesus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Peter would glorify God. Then he said to him, "Follow me." To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12 through 16.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arrived at my goal,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Jesus Christ took hold of me. Brothers and sist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All of us, then, who are mature should take such a view of things, and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that too God will make clear to you. Only let us live up to what we have already attained.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Thanks be to God. 우리 교회 어른이시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특별히 박영환 장로님을 이 시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산 역사로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김혜모 목사님 또 가족을 향한 회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1년 전 기대하지 않았던 전환기를 맞아서 당황했었죠. 그때의 워싱턴 한인교회에 오셔서 2005년 7월 3일 부임 예배에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선포하시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네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 같이 착각하게 됩니다. 유래 깊은 워싱턴 한인교회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된 감격을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모습도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렇듯 당황했던 때에 오셔서 서두르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이 교회 전통에 걸맞는 목회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파송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신발이 너무 커서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고백하시던 목사님. 오랜 세월 속에서 기반이 닦아진 이 교회에 한 사람의 거대한 리더십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모두가 손잡고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찾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나갈 것을 기대하시던 목사님.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상기시키시며 많이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부임하시고 2년 되던 해 메나사스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지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죠. 맥클린 캠퍼스가 당면했던 모든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꿈꿔오던 지교회 설립 프로젝트를 목사님이 이어받으셔서 우리 모두를 기도로 인도하시며 조심스럽게 추진하여 메나사스의 새틀라이트 캠퍼스 개척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큰 목회라는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세우셨죠. 그러나 목사님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교회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인들과 목회자가 서로 진지한 사랑과 믿음으로 사귐과 섬김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서로가 섬겨야 한 것이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009년 6월 총회에서 5번째 파송을 받고 돌아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현상 유지하는 데만 힘쓰느라 정신 없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아쉽다 고백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생판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욕심내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 교회의 특성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한결같은 목사로 남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뻐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관하셨던 일이 하나 기억납니다. 그것은 문화 형성 프로젝트였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사님의 새로운 방안이요 도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다빈치 코드, 밀양, 노아의 방주, 그리고 정의 그 불편한 복음의 진실, 이 모두 저명한 문학 작품이었죠. 이 일의 준비를 위하여 정성을 쏟아 준비하시며 정신과 영혼을 바쳐 땀 흘리신 그 모습에는 많이 피곤함도 보였지만 행복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숙함을 향해서 항상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때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숙함을 위하기 위한 목사님의 고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의 관심은 제자 양육과 훈련, 그리고 나다니엘 교육센터의 건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BOPC와
센터빌 캠퍼스의 성숙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교회 인구가 커짐에 따라 연령층, 세대별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진정 작은 교회 큰 목회는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목사님은 고심하셨습니다. 재작년 프란시스 교황이 한국을 다녀가시는 여정에서도 목사님이 느끼셨던 생각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지만 항상 낮은 곳을 지향했고,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나오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며 베풀고 섬기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작년은 특별히 눈도 많이 내리고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5번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매주 계속 정성으로 섬기시며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드셨지만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충성으로 감당하시던 목사님의 그 모습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센터빌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하였고, 회의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도 써보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9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센터빌 캠퍼스는 힘든 풍랑을 겪었습니다. 교인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분열의 아픔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왜 이렇듯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는 것일까? 오랫동안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시며 센터빌로 향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리고 센터빌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환기를 겪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트랜지션을 잘 감당하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은혜 중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큰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몇 주일 전 5월 1일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 주신 사무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햇살같이 단비같이 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섬길진대 아침에 떠올라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햇살이 되고 생명의 새싹을 돋게 돋아나게 하는 단비가 되라.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 동역하시며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신 사모님의 헌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말없이 미소 짓는 모습으로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맞아주시던 사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초심 잃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교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주셨고 기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시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셨던 사모님의 그 따뜻한 모습은 우리들 가슴속 깊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이 이 교회를 섬기시며 남기신 믿음과 삶의 흔적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담긴 고마운 마음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던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분 항상 건강 잘 돌보시고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충성으로 섬기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센터빌에 세워질 것이고 복음의 기쁨과 사랑이 오고 가는 귀한 목회가 이루어질 것을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은혜 합창단에서 특별 찬양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 목회 결과물로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청장년 가족 피크닉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3040 사역팀을 위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신우진 집사님,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향한 회고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김용복 목사님께서 워싱턴 한인교회를 떠나서 훨씬 더 작은 교회로 옮기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후배는 아무 말도 없었고 관심도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 후배님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러자 그 후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다녀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 몫으로 일하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저를, 여러분을,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니 말입니다. 그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아버지라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성령이 합쳐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으며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했다니 참 어떠한 공상과학 영화보다도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이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과정과 이유가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 중 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신 김용복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조금은 더 깊어졌다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 때문에 나의 생각뿐 아니라 나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물론 갈 길이 아직 멀지만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청장년 세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청장년 세대 교인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평소에 그리고 목사님의 2인 발표 후에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보면 많은 청장년 세대 교인들이 이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년 세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너무나 바쁘게 지냅니다.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년 세대 교인들 중 많은 이들이 김용복 목사님과 함께한 예배와 목사님이 설교,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저는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맵니다. 오늘 제가 기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와 우리 교회 청장년 세대의 변화를 이끄신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김영국 목사님의 이임이 그동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단지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장년 세대 교인 하나하나가 이러한 실천을 보고 배워서 삶의 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때 그곳에 함께 계실 김영국 목사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또 우리 돌봄과 양육 사역부 부장님이신 이광숙 권사님께서 회개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돌봄과 양육 사역을 섬기고 있는 이광숙입니다. 먼저 제가 도연주 사모님과의 첫 만남은 본당 앞 홀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내 마음과 정신은 온통 떠나가실 조영진 목사님에게 가 있어서 그저 목례로 인사를 했지요. 그 후 11년 만에 또다시 저는 마음과 정신이 온통 떠나가는 두 분에게 있어서 다시 재현되는 모습에 스스로 놀랍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떠나는 것은 이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럼 왜 내 마음이 이럴까? 대답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섬김과 사랑을 주고만 가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귀한 자리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다 보니 자연히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느끼면서 같이 한 이 일 저희를 말씀드립니다. 도사모님은 항상 보이는 곳이건 안 보이는 곳이건 모든 교인을 알고 마음에 품고 계시므로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듯이 워싱턴 한인교회의 어머니였어요. 처음 뵌 사모님의 모습은 수줍은 듯하고 평범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외모와 검소한 인상이었지요. 웬걸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 높은 창공에서 땅에 있는 작은 먹이를 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눈과 인자한 모습으로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고는 아 정말 하고 감탄한 것이 제 마음에 사모님에 대한 사랑의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새로 오신 교인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시고 불출석하시는 분들도 몇 번 빠졌나도 아세요. 그럴 때는 걱정하시면서 안타까워하며 그 교우들을 챙기셨지요. 하여튼 교우들의 근심이 사모님의 근심이고 교우들의 즐거움이 사모님의 한바꽃 같은 웃음이었지요. 아이들 문제, 젊은 부부의 갈등,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 일일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심이 정말 교회다웠고 내 집에 내 식구 오래간만에 와서 즐거운 듯한 모습으로 이 홀웨이를 가득 채웠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저는 사모님과 나누며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당하고 그 후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뻐하시면서 또 교회와 사랑, 사람 사랑으로 본인의 삶을 채우셨지요. 또한 외부에서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 사모님들은 부엌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종식시키신 분이 도사모님입니다. 큰 일, 작은 일, 매주 일요일 항상 부엌을 챙기시며 챙기신다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설거지, 우리들이 눈이 못 미치는 곳, 접시 닦고 컵 닦고 정리하는 것, 정말 굳은 일도 웃으시면서 하시면서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아마 그것이 부엌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요. 사모님이 목사님과 다른 곳에 집회를 가서 안 계시면 이 홀이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한지 금방 알아요. 사모님의 따뜻함이 이 큰 교회를 따뜻하게도 하시고 썰렁하게도 하셨으니 그 큰 따뜻함 떠나가면 저희들 마음에 정말 우리도 뭔가 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교회 사모님이면서도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 같았고요. 온몸과 마음으로 토요일이면 꽃꽂이 팀, 주보팀, 또 그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돌보시고 그 일에 참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저희들과 똑같이 하셨으되 그분의 사모님 되면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우들이 사모님의 진가를 알고는 사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큰 교회 사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큰 사모님이셨지요. 연로하신 분들은 나이는 어려도 정말 사모님답다, 우리 교회 축복이다 하시고, 나이가 젊은 분들은 의지만 하고 싶은 언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친정엄마, 사모님의 그런 품성이 더더욱 드러나게 된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를 둔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양육, 결혼의 갈등, 친구 관계 등의 대화를 나눌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갈급함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모시고 그들의 집으로 가서 특별 성경 공부를 통해 자연스러운 상담도 해주시고 하여 자녀와 남편과 교우들 간의 밸런스를 맞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셨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제자 아카데미 필사반으로, 성경 필사반으로 공개하게 하셨어요. 그 필사반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아마도 그반의 학생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사모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제발 가시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지내요. 왜 성령 충만하셔서 그때 떠나심을 결정하셨어요? 그러고들 안타까워하세요. 도사모님은 또한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 뜨거운 양은 냄비 같은 제 신앙에 비춰보면 11년 전에 떨어뜨린 돌 하나가 아직도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내공 도사 중에 도도도사인 김영복 목사님과 사셔서 그런가 봐요. 네. 금과 은은 없어도 더 귀중한 넘치는 생수 같은 사랑으로 교인들을 돌보신 도사모님, 워싱턴 한인교회에서의 누구도 못할 정말 이름 없는 사역자로서의 페이지를 덮으시고 떠나가시니 그 안타까움과 섭섭함, 떠나시지도 않았는데 동반하는 그리움으로 발표하신 날부터 가득 차서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가진 우리 사모님에 대한 존경, 사랑을 늘어놓았으니 좀 아닌 곳도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지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끔찍이 사모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설교 때도 우리 아내 소리가 가만히 세어보니 적어도 10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설교 때마다 은근슬쩍 아닌 듯 사모님 자랑하시는데 솔직히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신혼초라면 이해하지만 아직도 사모님 보면 가슴이 설레신다면서요. 염장 지르실 일 났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 교우님들 지난 2달간 사모님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귀 좀 가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지 모두들 이모와 사모님 칭찬만 하지 불평의 소리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사모님이 곁에 계시니 가슴이 설렐 수밖에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 사랑, 소망, 저희도 11년의 세월 너무도 많은 것, 저희에게 11년의 세월 너무도 많은 것을 남기고 가셔서 저희들 앞으로 가는 신앙에 이정표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사모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연회의 감독님이신 조영진 감독님의 회고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평신도 대표이신 이용식 감독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조영진 감독님은 본인이 직접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것을 깊이 아쉽게 생각하시면서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목사님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목사님의 워싱턴 한인교회 목회의 첫걸음 아름다웠습니다. 목회지 이동의 가능성 앞에서 큰 교회라고 무조건 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게나 교회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11년의 사역도 아름다웠습니다. 짙게 드리운 전임 목회자의 그늘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가슴을 여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겨오신 세월들, 시간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걸음도 아름답습니다. 센티베 성도들의 아픔에 가슴이 저려오기에 상한 가슴들의 탄식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기 한번 두들겨보지 않고 그저 주님의 뜻 붙들고 떠나시는 그 모습 아름답습니다.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불안해하는 성도들,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염려에 쌓인 교우들, 주님 손에 맡기시고 이제 열어가시는 새날, 새 역사 주님이 앞장서 주실 것입니다. 걸음걸음 계속 주님과 동행하소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2016년 5월 22일 연합감리교 총회로 인해 함께할 수 없음을 무한히 섭섭해하며 조영진 버지니아 연회 감독. 지금 이 시간에는 목회위원회와 차세대사역부 그리고 합동임원회에서 목사님께 드리는 자그마한 정성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회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우님들의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땡큐 카드입니다. 땡큐 카드 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다 직접 사인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담은 것을 프레임에 넣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김 목사님 같이 나오시죠. 다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교우 사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접 친필로 쓴 사인과 그리고 블레싱 월 축복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목사님. 네, 이거는 우리 조그맣다만 스페셜 먹입니다. 우리가 교회 60주년 때 60주년 로고를 넣은 먹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수 권사님께서 우리 사모님께서 컵과 먹을 많이 늘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데 이 먹은 안 씻어도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사역을 섬기는 윤광석입니다. 이번에는 차세대를 대표해서 어린이 사역부에서 제이든이 먼저 앨범을 선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 앨범 그 사진 프레임을 한 사진에는 저희 어린아이들의 정성이 깨알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 프레임에다가 이름을 못 쓴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그 어린아이들은 그 널서리를 포함해서 대학생, 졸업한 학생까지 있는데, 널서리 학생들한테는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 마음까지도 담아서 제이든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제이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청소년 교회 학교에서 조셉이 나와서 아주 큰 액자를 지금 증정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삿짐에 너무 무겁다고 어디 딴 데다 치우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 아주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선 저희 차세대를 위해서 매주 그리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셨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저희 그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으로써 언제나 이렇게 인스파이어 해주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저희 볼런티어를 위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냐면은, 이 좋은 사역, 귀한 사역에 버텨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견디어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이 어렵고 때로는 좀 쉬고 가고 싶은 그런 사역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 저희들이 목사님에게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사역지가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견디시고 버티시고 하셔야 할 그것을 목사님께서 똑같이 교훈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뿌리신 이런 사랑과 이런 영향력이 이제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두고 보시고 저희 차세대 사역이 잘하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합동임원회를 대표해서 또 여러 임원들을 대표해서 목사님께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패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 김영봉. 귀하는 200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년 동안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성 목회, 작은 교회 큰 목회, 사랑의 사귐과 섬김, 그리고 제자 공동체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삶의 모범을 통해 성심을 다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 주셨기에 저희 모두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임원 1동 2016년 5월 22일.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주일 예배로 만족하자고 했는데 참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부담됐습니다. 지금도 부담되고요. 비가 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예배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의 초점이 저와 제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저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떠난 분도 없지 않습니다. 혹은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면 참 낙심이 되고요. 그리고 아픕니다. 제가 좀 더 나은 목사였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이지요. 한 사람이 100사람 만족시킬 수야 없지 않나 그런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이 더 많았기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삶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오면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저를 맞아주시고 함께 일하셨던 임원들께서는 대부분 그 사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몇몇 분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요. 이 자리에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서 막 뒤에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니까 그분들 때문에 조영진 감리사님이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 속죄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던 것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 후에 저와 함께 일하셨던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비슷한 연배의 임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으쌰으쌰 해볼 만한 그런 때가 되었는데 떠나게 되어서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아무것도 도와드린 거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안해 하셨고요. 어떤 분은 제가 격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행복은 교인들의 아픔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아파할 때입니다. 가슴 아프게 기도할 제목이 없는 목회는 죽은 목회입니다. 가끔 교인들의 문제를 두고 눈물 짓지 않는다면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분들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제 아내가 목회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셨던 교우께서 아침에 저의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데 사실은 반대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목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 모두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교우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품이 넓어지고 공감하는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11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제 아내에게 큰 덕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광수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눈치 빠른 교우께서 목사님은 49%고 사모님이 51%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껍데기였고요. 다 사람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저의 목회의 파트너고 또 소울메이트로 함께 있어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어느 교우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도 사모님은 그냥 두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어쩌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 얻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의 모범이었던 아들이 이곳에서 자라서 마음을 잡고 방향을 정해서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들과 같이 성경을 논하고 또 신학을 논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큰 기쁨입니다. 대견해서 잘한다고 상대를 좀 해줬더니 요새는 가끔 나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보다 뜻있는 길, 의미 있는 길을 걸어 주어서 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11년 전에 뉴저지에서 이곳으로 내려올 때 제일 어려워했던 것이 제 딸이었습니다. 너희가 반대하면 안 가겠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었었는데 어느 날 밤 문을 빠끔히 열고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아빠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면 따라갈게. 그렇게 말했던 착한 딸입니다. 그 딸이 어떻게든 아빠를 도우려고 마음 쓰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섭게 혼내서 문제입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제일 무서웠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무서웠는데 요새는 딸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서운데도 자꾸 옆에 가고 싶은데 냄새 난다고 자꾸 밀어칩니다. 목회하는 동안 아이들 문제로 저와 제 아내가 교회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아들의 운동 경기에 한 번도 응원 갈 수 없었고요. 그 딸의 많은 콘서트에도 참석해 본 적이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참 하기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자리를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분. 제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고 가셨는데 아들이 신학교에 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머님에게 이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특별히 우리 좋은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잠시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모든 만남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는지 때로는 아프게 헤어진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제가 많이 겸손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외부 분들에게 절대로 초청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무지 말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맡기고 떠나는 지금의 부목사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목사님들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아무 걱정 없이 후임 목사님을 맡기고 갈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7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주신 조영진 감리사님, 그리고 그 이후로 4년 동안 저와 교회를 지도해 주신 조영진 감독님, 그리고 4년 동안 좋은 친구로 그리고 파트너로 도움 주신 캐티 에벗 감리사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센터빌로 나가겠습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는 여러분이 낳은 교회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의 65년 역사를 이어가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적당한 때에 퇴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떠나면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은 전혀 저희의 옵션이 아니었고요. 더 큰 교회로 가는 것도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갈 때요, 작아질 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리사나 감독 같은 행정직은 제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라고 해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행정은 저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작은 한인교회나 혹은 타인종 교회로 가는 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교우들께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교우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구나 감리사님과 감독님께서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김한성 목사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에 잘 준비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김한성 목사님이 젊다고 하지만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1살 더 나이가 많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신 것 같이 새 목사님과 산모님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를 드림으로 저희들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다들 앉으셨네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알링턴 디스트릭의 감리사님이신 캐시 아봇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Pour out, O Lord,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on Reverend Youngbong Kim and his family as they go to Centerville, on Manu Kim and his ministry, on Vision of Peace as they go to Chesterbrook, and on this congregation, pour out a double portion of Youngbong Kim's spirit so that this church might continue to be vital and reach the next generation. Pour out your Spirit, O Lord, blessings on these people, not for their own sake, but that they might go out and be a blessing to others in the world. In your name and power we pray. Amen.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영 목사님 환송 예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순원 친교실에 교회에서 마련한 자그마한 애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굳은데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감리사님 축복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에 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사랑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시고 가시겠습니다.